7월 7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셀라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말씀을 개역 성경을 읽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이 7, 8월 매일 성경이 개역 개정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성서인용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데 전수를 검사하진 않았지만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참고해서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7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의 시가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나오죠.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힌트가 있고요. 또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구시의 말에 따라라고 이 표제어만 읽으면 구시가 지휘자고 그것 따라 노래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구시가 어떤 나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뒷말을 한 거고 주변에서 다윗 나쁜 사람이다 욕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한테 들렸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요,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다윗 따르는 사람들과 또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두 나라 간에 두 지파, 결국에는 두 지파와 나머지 10지파 사이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좌우로나 여러 가지로 세대로 많이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한민족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옳은가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은 베냐민 중심의 여러 지파들과 다윗 중심의 여러 두 지파가 나누어서 한 8년 넘게 극한 대립을 내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쫓겨나고 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나서 한 7, 8년 지나서 그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는데 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시가 지금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이죠. 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아들 압살롬으로 인한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을 갈 때가 있죠. 그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때 도망가는 예루살렘에서 도피하는 다윗을 보고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막 욕합니다. 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약간 어떤 억울한 마음도 이 사울 집안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지만 주로 왕위를 찬탈한 사람으로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으로 다윗을 보는 거죠.
시므이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리는 사람이구나. 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폭력을 앞세우는 사람이지, 또 너는 화를 자초했다. 이런 식으로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또 저주를 했었고요. 또 나중에 사무엘하 20장에 가면 또 세바라는 사람이 또 역모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꼭 베냐민 지파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 주변에서, 다윗 뒤에서 다윗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도망쳐 다니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시가 그때쯤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고자 하느냐. 나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친구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혹은 이 지역 안에서 살면서 누가 여러분 욕하고 다닐 때, 그게 돌아 내 귀에 들렸을 때 기분이 어떻는지 한번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당한 대로 불러서 때릴 수 있습니다. 만나자 이래가지고 페이스트리 스타벅스에서 만나자 그래서 때려버릴 수 있죠. 네가 내 욕하고 다닌다며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나 사람들 불러서 내 소문 났을 것 같으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뭔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불러서 때리면 같은 사람 되는 거죠. 더 나쁜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내 결벽을 증명하려고 또 나름대로 소문을 내면 이게 또 어떤 여파를 일으켜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일지 또 모릅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제일 처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보면 꼭 어떻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서 누가 어떻게 얼마나 나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안갚음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기도 하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호와께 갑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 문제를 나한테 들렸지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피하오니? 주께 피하오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대피소, 필리핀에서는 제가 영어를 잘 못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에 가면 대피소,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큰 일이 있을 때 이쪽으로 피해라, 피난처, 쉘터, 그런 벙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수모를 당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피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어렵냐면 사자같이 그 사람들이 나를 찢고 뜯을까, 나를 찢고 물어 뜯고 하는, 우리가 직접 그런 걸 많이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영화나 아니면 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 큰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을 찢고 뜯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합니까? 그래서 말로 사람을 정말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다윗은 힘겨운 거죠. 근데 그렇게 힘겹지만 먼저 주님께 가는 이런 자세. 가장 우리 성도들이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짓 비난을 받을 때, 험담을 들을 때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한다는 건 뭐가 전제되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면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7편까지 오기 전에도 주님께 피하는 다윗의, 항상 전쟁에 있어서 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내 힘과 이 정서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피하는 자세가 시편 2편에도 있었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었고요. 5편은 어떻습니까? 5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7편까지 오는 동안 주님께 피하는 것이 복되고 주님께 피하면 보호받는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안에서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분께 가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다윗도 일단 도망 다니면서 주님께 피한 거죠. 자,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어떤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하고 싸우지는 않더라도 도망 다니면서도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육체적으로는 도망 다니고 해야 할 일은 최대한 결백을 증명할 만큼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은 안 만드는 것이죠. 그 대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백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 불러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야기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면 그 이야기 전해준 사람한테 나는 나 그렇지 않다 라고 결백 주장할 수 있는데 우선 다윗은 하나님께 결백을 주장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인데요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그 굿시가 말한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근데 그런 일이 뭐죠?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 이런 것 같습니다. 굿시가 이렇게 말한 것 같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내가 악으로 갚았거나 내가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나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런 구체적인 일을 행하였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나 그런 적 없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다윗은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도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죄가 하나도 없죠. 다윗은 그 평생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결백을 주죠. 하나님 나 떳떳합니다. 이런 자세로 늘 살았죠. 그렇진 않죠. 근데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테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님 외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다윗은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자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랬죠. 사울을 굴 속에 피하다가 굴 속에서 만났을 때 용변 보러 들어온 사울이 뒤에서 숨어 있을 때 칼로 죽일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었죠. 나 그렇게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허락 안 했는데도 사람을 피 흘리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은 깨끗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 그런데도 이야기 잘 안 해줄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웬만큼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도 잘못했다. 집사님도 그래도 한 30-40%는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해주죠. 근데 정말 솔직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 편에 잘못은 없는가? 내가 거울을 아무리 봐도 나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내 뒷모습을 못 보고 내가 보이지 못하는 모습에 다른 사람을 다 보고 있는데 나만 못 보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생각해봐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백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는 내 마음을 아뢰올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 결백하죠. 나 저 사람 이제 때려도 되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6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네. 여호와께서 지금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행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제로 억울하게 누명성을 씌어서 역사 안에 죽음의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내는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밝혀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리거나 억울하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많은 성도님들이 나쁜 짓 한 거 없는데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서도 그렇죠.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아내가 두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슬람 남편에게 나 예수 믿었다 그러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죠. 그래서 매를 맞고 머리가 깎이고 구박을 당하고 소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사람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잘못한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내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적어도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위로가 없고 심판자를 못 만날지라도 끝내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7, 8, 9절이 그것인데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운 하나님이 사람의 양심과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끝내 자기에게도 일말의 잘못이 있고 사실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윗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을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기록해 놓으셨다가 22절,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다윗은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만이 온전합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도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질 당하였지만 그 사람들 욕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기도하는 것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 시편 7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또 2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 의로움에 빗대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주님 언젠가는 공의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 이제 10절에서 16절은 이제 요약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 이 10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를 마감합니다. 오늘 주제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방패.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은 칼을 드시고 활을 당기시며 불화사들을 준비하시는 나 대신에 원수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을 예배로 마칩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어렵고 힘겹지만 결국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예배자가 되는 것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도망 다닐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